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려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파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오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마지막 일이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총독 베스토가 아그리파 왕을 배려해서 열어놓은 바울 청문회지요. 아그리파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토를 예방하러 갔을 때 소문으로만 듣던 바울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아그리파 왕인데, 총독 베스토가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까 총독 베스토가 배려해서 만든 일종의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신을 변론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변론의 기회를 다시 한번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예우를 갖춰서 감사 인사를 하지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지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밝히고, 세 번째는 그랬던 자신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간증도 나누고, 네 번째는 전에는 없었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극도로 미워하게 되는 이유라 생각되는 것, 그것도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명확히 증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청산유수 같은 변론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 총독 베스도 아마 마음 깊이 감동도 받았겠지요. 내색은 안 하겠지만 총독 베스도가 깜짝 놀라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한마디 외치며, 요새 같으면 저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인신공격도 했고,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복음으로도 은근히 아그리파 왕을 이제 밀어붙이자 네가 말 한마디로 나를 꼬시려고 하느냐? 약간 유선적인 태도로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고 자기 방어를 하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그리고 로마의 고급 장교들, 가이사랴 도시의 유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이야기의 특징은요, 복음을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는 솔직하게, 그리고 마음의 태도는 당당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에서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멋진 참되고 멋진 인생을 위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는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로 자신이 믿고 소망을 두고 있는 내용,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모두에게 증거했던 그 내용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고 19절에 23절에 나오고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을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메시아 소망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보시면 자신이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의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지요. 명확하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해낸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내 소망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믿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게 22절, 23절이죠. 특별히 23절이죠. 22절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대례를 한 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했던 것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대례를 했던 것, 이거는 예언서들과 모세의경 말하는 것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는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에게든 모두에게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곧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했어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는다는 그 예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구약성경에 숱하게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메시아 소망할 때 메시아가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애둘러 못 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연주, 영광, 승리, 권능 이런 것만 생각하고 바랬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셨어도 안 믿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전하고 다니까 그것도 그냥 터무니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기면 사람들도 따르지도 않고 참 진짜로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내비뒀을 텐데 그게 아니지요. 바울이 탁월한 논증으로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탁월한 논증으로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이 먹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듣게 돼 메시아를 죽인 악당 중에 악당들로 찍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180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살려두면 안 되는 왼수 같은 놈입니다. 자신들을 악당 중에 악당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날 모습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 모습, 곧 자존심 종교입니다. 자기 프라이드 종교에. 자기 프라이드 종교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끊겨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는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욱 안타까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명확히 논증하며 전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제 위기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신학교들이 신학생들 안아서 아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자연스러운 기회를 하는데 또 교회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30% 정도 줄었다고 아주 아우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건 이제 양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사회인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이 제일 위기 때 그 제일 큰 원인은요.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믿음을 한번 응답하면 되는 하찮은 것으로 만든 그 오류 말입니다. 한번 영접기도 따라하거나 결신의 표시 한 번이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쉽게 말해버리는 그 오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유대교처럼 자기 의로움,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평안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자존심 종교에 머물러 있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실은 예수님 주님이 아닌 몇십 년을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주 예수를 믿는 신자하고 기독교 종교인의 차이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예배 때나 교회 기도 때 찬양 그 PPT 그 파일을 다운받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에 이분이 참 친절하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프레이즈인 워십 서비스 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사이트 대문에다가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 아래 녹색으로 되어 있는 문구죠. 일요일만 교회 나와 예배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일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잘 아는 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아니면 기독교 종교인 같아?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잘 해주면 잘 안 해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쉽게 대답해 드릴게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 개설한 분이 종교생활을 불쌍한 사람들처럼 종교생활 많이 해야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온전히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평생 예수님 따르며 예수 위에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 거 챙기고 하느라고 아웅다웅하고 난리를 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은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명확하게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 메시지 응답하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명확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야기는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과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또 어거지로 겸손한 척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솔직 담백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유선자의 길로 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그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며 자신은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밝히는 부분이 먼저는 4절하고 5절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까지 쭉 있는데 4절 5절 그러지요? 내가 젊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정 엄격한 판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을 살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자신이 내가 뜬금없이 어디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근본 없는 유대인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명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9절에 18절까지 쭉 자신의 삶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그런데요, 아까 4절 5절이나 또 9절에 18절 이 중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 중에 꾸며서 한 이야기가 있나요?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말한 거 있나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명확히 밝힐 때에도 바울이 비유나 상징,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꾸미려고 한 흔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 유대인인 그 더둘로 변호사가 이 사람은 천하라로 짓게 하시는 연병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표현, 화려한 수식, 비유를 통해서 꾸민 게 바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우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자신 실제로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듯이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서 꾸며서 말을 하거나 장황한 수식을 덧붙이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만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간증을 할 때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어야지 않나? 하늘에서 뭐 빛이 내려지고 이런 건 난 없는데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우려를 갖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지요.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그냥 입술만 부르는 그 모습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렇게 부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여기까지는 15절까지만 보면요.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는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해주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고백하는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간증을 할 때 내가 뭐 드라마틱한 체험 이런 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응답한 이야기도 솔직히 담백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뭔가 뭐 있어 보여야 됐고 다른 사람과 특별한 체험이 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요 자신의 삶이죠. 잘 보이려고 꾸미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적 삶이라고 그러지요. 사실적 삶.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이유 자신의 양심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할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삶을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가리고 아름답게 색칠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잘못할 수 있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자신을 하면서 이야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애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종 어떤 종교인들은 자기 부인을 자아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억누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팔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물건 팔기 위해서 입에 침 좀 살짝 바르고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억누르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오히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의도적 언행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설만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그냥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나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 사실적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 담백한 삶이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솔직 담백한 모습은요 말이나 행동에서 담백한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거듭난 신자들 복음에 명확히 응답한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태도는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우쭐하며 산다거나 자기를 높이기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겸손하면서도 기죽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 명확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 말합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3번 나오지요.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병영의 그 예루살렘 수비대 그 병에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계단 아래에는 죽이지 못해서 발광하는 유대인들에게 쭉 자신의 간증을 한번 해가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서 그때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간증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번 모두에서 바울은 이렇게 쭈뼛쭈뼛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과 체험을 증언했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부터는 더욱 당당해 보입니다. 아마 앞서 2번이나 공개적으로 2번이나 하면서 더욱 자신의 마음에 명확하게 했을 것이고, 그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변론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물론 바울의 중간에 이제 재판 자리라고 말은 했지만 일종의 청문회죠. 이미 로마로 상소하기,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이고, 자신의 증언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자리인지라 아마 더 명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요, 지금 바울은 사회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피의자, 곧 범죄 혐의자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현재 처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자칫자칫 민감해지거나 그 이 코앞의 처지만 벗어나려고 안달이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시종일관 차분하고 또박또박 말을 하면 태도가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을 할 때 예를 갖추어서 감사의 인사도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24절 29절 마지막 부분 보면 느닷없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푹 찔러 들어왔을 때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반론을 하잖아요.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아십니다. 믿으신 줄 압니다. 오히려 도전을 하고 일종의 약간 역공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이 아그리파 왕, 속으로는 바울의 증언에 마음에 찔려서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친되게 하려 하는가? 어쩌면 체면과 권위도 좀 애매하고 유선해 보이는 장면이죠. 마음속으로 뜨끔했는데 네가 말 한마디로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 한 말을 딱 자기 방어를 치는 그 유선해 보일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전혀 밀리지 않지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보면 바울의 대답을 보면 벨릭스나 아그리파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치로는 총독 왕하고 죄수이고 피의자인데 대화의 태도에서는 바울이 더 당당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쭈뼛쭈뼛거리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면서 또 당당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약간 위압적인 재판장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하물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겸손하면서 또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사람 눈치 보거나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눈동자 굴리는 그런 치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 오만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는요, 정직한 신앙, 양심에 정직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니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자아에 묶여 있거나 자기를 잘 보이려거나 또는 세상 것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직업, 돈 많고 적은 것, 재주가 많고 적은 것, 이쁘고 좀 덜 이쁜 것, 미모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겸손하고 당당한 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니지 못합니다. 드러나요. 아무리 폼잡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괜찮은 척해도 다 느낍니다. 마음이 세상 것, 외형에 매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비굴하거나 우쭐대거나 찌질하거나 아주 못됐거나 이 교만과 열등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면에서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처럼 복음은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는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태도는 늘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아마 본인 자신의 마음에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도 내가 지금 처한 처지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과 담대함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처럼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파 왕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력자들도 오늘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다들 체면 때문에 바울의 공부처럼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으면 틀림없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서 더 이상 바울은 뭐 추궁에도 묻거나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됐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다 모이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는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진 않았지만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언행을 행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치 어디서나 드러나는 향기처럼 이 참되고 아름다운 인격, 성품을 바울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간증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수준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역사가 숱하게 보여주는 정직한 신앙인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보면 간간히 만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따르면요 그 인격이 아름다워집니다. 내면이 강건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주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인의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마음의 확정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들이며 살아가는 자는요 멋진 인격자가 되는 내공이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행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처럼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진정한 회심 종교인에서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회심 있는 정직한 신자인가요? 혹시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자존심 종교, 내 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독교 종교인의 자리에 뭉개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신 생명의 복음에 명확히 응답하여서 즉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들여서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멋진 인생 또 당당한 태도와 솔직 담백한 감동적인 언행 명확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처럼 그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임재와 권능이 함께하는 그래서 참되고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사도행전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대로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참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기독교 종교인의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 의탁해서 주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자신들에게 민감해서 과정하거나 미화시키려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고 가리고 이럴 필요 없이 솔직히 담백하게 말하고 행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알고 평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로부터 괴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과 참됨을 알게 해주셔서 조금일지라도 체험하며 점점 더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 예수 믿고 따르며 살아가면서 저희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더 이상 쭈뼛거리지도 않고 사람이 무서워서 혹은 사람에게 연연해서 비굴하거나 구차하지도 않고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의연하게 말하고 대하며 사랑으로 참된 것을 바라고 행하며 살아가는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점점 더 누려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혹시나 여전히 저희가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교회 교인들에게는 신자로 보이려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도 여전히 기독교 종교인의 자리에 적당히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람들보다도 우습게 여기는 허망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임재도 기도응답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그 놀라운 손길도 없이 그 체험이 없이 그냥 종교의식에 급급한 껍데기 초라한 종교인의 꼴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고 깨우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유대인들이 복음을 명확히 들었듯이 저희들에게도 복음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고 따름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명확하게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에 온전히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는 타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 주셔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바울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담백하게 어느 때 어느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참되고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와 담대함으로 때로는 기가 막힌 손길로 함께 해주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듯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듯이 저희도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삶, 영혼의 가치가 있는 삶,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 짧은 찬송인데 2,000원 드리도록 하지요. 섭심으로 부른 그 복